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죠. 야곱의 심리 상태. 7절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두려움이 약이 되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떼로 나누게 되죠. 이것이 오늘 야곱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예요.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두렵고 답답합니다. 근데 부사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합니다. 이런 감정 느껴보셨죠?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이 야곱의 마음에. 자, 두 번째 질문. 이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이 야곱의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약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의 심리 상태가 7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이러한 야곱의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야곱의 심리 상태는 무엇으로부터 약이 되었나, 무엇으로부터 촉발되었나라는 거죠. 몇 절입니까? 바로 위의 절인 6절이죠. 자, 6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무엇입니까? 딱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뭘까요? 400명입니다. 400명. 그 전까지는 그런 심히 두려운 마음과 심히 답답한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요. 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지.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보자 정도였지, 이게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400명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 400명의 성격을 무엇으로 봅니까? 안 나오죠. 그냥 400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한 도시국가의 군대의 최대치가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300, 40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400명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예사롭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마음,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 이것을 촉발시킨 이 400명. 자, 이 400명으로 인하여 이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이 400명이 야곱을 환영하려고 오는 무리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성격이 뭐라고 딱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뭐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00명 때문에 촉발된 야곱의 마음이 있습니다. 400명 때문에 약이 된 야곱의 마음이 있는데, 이게 연결되기 위하여 하나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매개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뭐였냐면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41절. 여러분들 큐티책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신 분들 27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구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국 이 400명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된 중요한 매개체가 뭐였냐면 바로 마지막에 그 형 에서의 요 말이었다고요. 이 말이 계속 누구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무엇으로 해석하니? 에서의 야곱을 향한 이 마지막 이 언어, 이 말로, 이 문장으로 해석되니 400명이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두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나에게는 이게 마음에 걸리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긴 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유독 한두 사람, 아니요, 딱 한 사람만 유독 심각하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고 집에 가서 밥도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멘트가 나를 비꼬는 멘트였든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어떤 문장이었든지 어떤 그 안 좋은 기억이 남들에게는 가치 중립적인 어떠한 일반적인 문장인데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각자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쓴뿌리인 것 같아요. 즉 400명이 야곱에게 큰 두려움과 답답한 일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27장 41절에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지막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이 계속 기억나는 순간 에서가 가까이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담스러운 사람 가까이 오는 거 부담스럽고요. 또 멀리 가면 멀리 가는 게 또 왜 또 멀리 가나 또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큐티책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31장 20절 한번 보시죠. 31장 20절. 3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20절 시작. 그렇죠. 이러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야곱의 정체성은 무엇에 그치게 됩니까? 어제 기도회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도망자에 그치게 된다고요. 그렇죠. 도망자에. 한낱 도망자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라반에게 잡히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이삭이 쫓겨났는데 블레셋 사람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 쫓겨났어요. 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다시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쫓겨난 인물로 정체성이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이삭을 어떻게 만듭니까? 승리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언약의 당사자로 만들죠. 이 그림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다고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 그저 쫓겨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난 민족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풍성하게 넘겨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라는 승리자로 나가게 되죠. 우리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인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 우리를 무엇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야곱이 그냥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뇌리 속에는 항상 무엇으로 남을까요? 도망쳤던 야곱으로만 남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라반이 와서 우리 딸들 잘 부탁하네, 그리고 너도 나한테 넘어오지 말아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언약의 당사자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죠. 자,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심히 답답하다고요? 400명. 근데 그 400명이 왜 두려워하다고요? 27장 41절에 있는 에서의 그 마지막 발언 때문에 이 400명이 너무 심각하게 야곱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에 두려워하는 야곱이라고요? 400명. 자, 그런데 이 400명이 결국 무엇? 군대, 그죠? 도시국가의 군대를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오늘 앞에 보십시오. 오늘 맨 앞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앞부분에 보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유숙하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오케이. 자, 오늘 똑같은 문형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지라.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더라?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 문형 그대로 지금 볼게요. 하나님의 사자를 또 만난 거예요, 오는 길에. 400명으로 두려워할 야곱이 그 마지막 에서의 그 발언과 400명이 결합되어 이 좋지 않은 콜라보레이션으로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답답할 야곱에게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를 볼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야곱의 마음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자인데 앞에서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보이고 베델이라 불렀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오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독특하게 야곱으로 하여금 무엇으로 고백하게끔 하시나요? 먼저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뜬금없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갑자기 고백되진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근데 이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고백임을 우리는 압니다. 언제는 우리가 뭐라 고백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나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고백이 야곱이 앞으로 처할 상황과 무관하지 않단 말입니다. 뭔가요? 400명 때문에 두려워할, 그 에서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가요? 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러니까 이 지명을 뭐라 부릅니까? 야곱이 처한 상황과 무관한 지명이 아니라 야곱이 처한 상황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특별히 야곱에게 독특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임한다. 저는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저 모여서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 야곱의 고백, 아마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큐티에, 제가 큐티 세미나 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생명의 삶 뒤에 보면 뭐라 나오죠?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나의 약함은 무엇이며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야곱이 당할 약함이 뭐죠? 400명, 그리고 누구? 에서의 발언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것들을 딱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게끔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처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야곱의 심리 상태가 뭐라고 그랬죠? 심히 두렵고 심히 마음이 답답하다. 7절에 야곱의 심리 상태. 그런데 그 심리 상태를 촉발하게 된 원인이 뭐였다고요? 6절 400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00명을 무엇으로 해석했다고요? 야곱은 27장 41절에 마지막 야곱을 향한 에서의 발언으로 해석하니 400명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라고요. 자, 하나는 해결했죠. 400명을 무엇으로 하나님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해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발언은 계속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놈을 어떻게 하겠다? 성경이 뭐라 나와있어요? 41절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들, 이 에서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오늘 보십시오. 9절 야곱이 이르되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거기 밑줄로 거는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게 명령하시기를 거기 밑줄 쫙 거놓으시고요. 거기다가 31장 3절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31장 3절 그리고 앞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31장 3절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뒤에 싱크로 한번 보시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31장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거의 비슷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31장이었고 여기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나요?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해석을 하고 실제로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뭐한다?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풍성히 하실 거라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아까 400명 때문에 두려워했죠. 근데 400명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촉발된 원인이 뭐였다고요? 에서의 말이었습니다. 에서의 말 때문에 두려워했던 야곱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좋은 소리만 듣고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저런 이야기 듣게 되고 또 나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말에 매여 가치 중립적인 어떠한 상황을 계속 쓴뿌리를 가지고 해석해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결국 쓴뿌리는 무슨 사건 때문에 남고 말 때문에 남습니다. 결국 그 쓴뿌리가 나를 자꾸 잡는 거예요, 발목을. 근데 결국 지금 야곱도 이 에서의 22장 41절 말 때문에 발목 잡힐 뻔했거든요. 근데 이 말에 발목 잡힐 뻔했던 야곱이 무엇으로 감당해냅니까? 31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해내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답답합니다. 무엇으로 촉발됐다? 400명 때문에. 근데 이 400명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하게끔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게끔 하셔서 이 400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나 이 400명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에서의 말은 무엇으로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시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자녀들 향한 평가, 나의 평가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평가도 있을 거고 학교 선생님의 평가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의 평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더 집중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이요 다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설교도 그렇고 그냥 밥 먹다가 누군가 얘기하는데도 그냥 나를 비꼬는 것 같고, 여러분들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말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그 상황이 기억나고.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임하죠.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야곱이 무엇을 해석해낸다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 재산을 풍요롭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것으로 해석해내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무엇으로 바라본다고요?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는 베델의 고백이 아니라 마나임의 고백으로 그가 고백해내죠. 이 말씀의 구체성,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하심탐사 때 기억이 하시겠지만 어제도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아요. 뭔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꼭 누가 있다? 라반 같은 놈이 있다고요. 라반 같은 존재가 못 가도록 잡는 거예요. 내가 좀 깊이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뭔가 좀 기도라도 해보려고 하면 뭐 그 정도까지 하냐고, 라반처럼 가지 말라고. 왜 가냐고. 왜 가냐고. 내가 좀 이제 십자가의 길로 한번 걸어가 보려면 그게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이러면서 참는 라반의 존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내가 담배를 끊어보겠어, 내가 좀 술을 끊어보겠어,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꼭 뒤에서 이렇게 와요. 야, 그거 구원과 상관없어. 인생 좀 즐기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얘기했죠. 한 번뿐인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겨라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뭐예요? 거룩한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번 주 화요일 모이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분이 얘기하셨더라?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막 뭐 거룩하게 새벽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최대한 남을 속여서라도 그냥 재밌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더 즐기겠다,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근데 이제 더 내가 담배를 끊어보겠다, 술도 끊어보겠다, 내가 새벽기도 나가보겠다, 그럴 때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대.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라반과 같은 이 놈도 있고, 라반과 같은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어떤 그 애굽적 성향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뭔가요? 신앙의 여정 속에는 라반이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또 못 들어오게 강력하게 맞는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누가 그렇게 강력하게 잡습니까? 애굽이 잡잖아요. 애굽이 못 가게 잡지 않습니까? 라반과 같은 존재가 있고 애굽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니까 겁나서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딱 누구 같죠? 에서 앞에 선 야곱과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돌파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없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것은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통독하고 우리가 매일 읽고, 저도 어제 못 읽어서 어제 것도 밀렸습니다만, 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400명 전혀 다른 베델과는 다른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이 말씀이 에서의 27장 41절의 말씀을 상계하고도 남을 만한, 상세고 남을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까 얘기했죠? 30 몇 장이었나요? 아까 31장 20절로 끝났으면 야곱은 어떤 정체성으로 끝났다? 도망자의 정체성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그를 언약의 당사자요 승리자로 빼내시죠.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게 쫓겨난 그저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고 승리하고 떠난 민족으로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모든 흔적들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일단 야곱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합니다. 무엇으로 촉발되었는가? 400명이고요 400명을 해석하는 에서의 말이었어요. 400명을 해석하려고 했던 에서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40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선제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는데 야곱의 마음으로 하여금, 시선으로 하여금 무엇으로 봅니까? 예전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해석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해석해내요. 이 400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400명을 두렵게 받아들이게 했던 이 에서의 말을 무엇으로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독특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해냅니까 오늘?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게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오늘의 음성으로 야곱이 해석해내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독특하시죠. 친밀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삶을 끊임없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좀 맡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오늘 날씨 좋아요? 야외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 좀 중단하시고 밤늦게까지 재미난 얘기 할 수 있지만 하시고 잠깐 중단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시 예배이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좀 늦게 주무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면 주일 예배에 아무래도 방해가 됩니다.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재 형제, 우리 이순남 권사님 아들하고 제가 밤이 제대로 정복되지 않으면 새벽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난다 한들 몽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제 삶을 정말 정돈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걸 느껴요.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이 가을 좋죠? 여성 사역 중에 이제 독서 어떤 그 프로젝트도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원하는 책들 너무 좋아요. 이 시즌을 정말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고 우리 그냥 개인 기도까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